해년마다 다음 주가 추석 감사제인데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한 해 돌아보고 나면 참 감사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사실 감사할 일이 참 많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는 자기의 감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65일. 근데요, 우리 재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가 그냥 메말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불평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힘들면 감사보다는 마음에서 막 쓴뿌리가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참 훈련이고 감사하는 것은요, 연습입니다. 그리고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평이 더 올라오기 쉬워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신 것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감사지수 이꼴 행복지수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어요. 누가 더 감사를 더 많이 하느냐,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진짜 그래요. 계속 그냥 억지로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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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는요 뭐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깊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감사가 깊고 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보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세 가지인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다 감사절기예요. 유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생활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농사를 풍부한 곡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맥추절이에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또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그걸 기억하면서 들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3대 절기 다 뭐예요? 다 감사절기예요. 여러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시를 이렇게 써요. 늙은 가을에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시입니다. 상쾌한 몸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날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호흡을 감사한대요. 큰 능력 없지만 예배당에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풍성한 식탁 아니지만 아침 식탁에 앉아 같이 먹을 식구 있어 감사하고 넉넉한 살림 아니지만 매일 일할 자리 있어 감사하고 반기는 사람 많지 않지만 마음 열고 환하게 웃어줄 사람 있어 감사하고 마음대로 되는 세상 아니지만 때때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 감사하고 희망이 뭉게구름 위로 오지 않지만 언제나 기대가 잠들지 않아 감사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 감사하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확 바뀌지 않고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참 어려움을 당해도요. 참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평촌 사람들은요. 말끝마다 불평이 떠나지 않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이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이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불평이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춥다고 불평이에요. 불꽃을 찾으니까 다 불평이죠. 언제나 불평으로 습관화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초는 어떠냐면 입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일해도 감사합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보세요.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촌 사람들이 한번 가봤대요. 감사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요, 말끝마다 감사하니까요. 아, 저 사람들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집에 돌아와서 이 불평촌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는 것도 없이 괜히 감사하면 실컷하고 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늘어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다른 감사를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들면 하박국의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게 하박국의 감사죠. 다니엘의 감사, 또 요나의 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첫째, 예수님의 감사는 고난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걸 아셨는데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17절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을 마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 하고 있어요? 감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내일 만약에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실컷 먹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저는 울어버릴 것 같아. 쟤는 막, 울어버릴 것 같아.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떡을 가지사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떡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 그뿐만 아니라 19절에도 또 떡을 가지사, 그 전에 잔을 가지셨고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두 번이나 나오죠. 17절에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19절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감사기도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감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네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컷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사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뭐예요? 감사했다는 말. 오히려 뭐예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조서에 이제 법을 정해갖고 조서의 사인까지 다 끝났어요. 왕의 사인까지 끝났어요. 그날 밤에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몰래 지하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세상에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습관대로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습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앞에서 감사하기 힘듭니다. 이 고난 앞에서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고난 앞에서 감사하면요,
완전히 변화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고난 앞에서 감사하면 상황이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뀌냐면 고난 앞에 감사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절대적인 감사는 어떠냐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 앞에 감사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는요. 그런 감사예요. 감사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법의 감사. 만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다 뭐죠? 다 조건절입니다. 미래가 잘 되면 감사하고 이런 것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는 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다 뭐예요? 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다가 병들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다가 실패하면 감사 못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다 조건적인 감사예요.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한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는 어때요? 절대적인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지선아 사랑해를 쓴 이지선 씨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화 여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만취한 사람이 그냥 차를 쾅 받아가지고 그냥 차에 그냥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이 예쁜 젊은 청춘의 24살 정도 이 아가씨한테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차에서 겨우 정신을 오빠가 꺼내가지고 차에서 꺼냈는데 불이 다 붙어버렸어요. 수술을 7개월 동안 12번의 수술을 했대요. 아, 이게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엄마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괴물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괴물처럼. 그럼 참 저도 예전에 혜진이하고 공원에서 이렇게 노는데 공원에서 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쟤를 그냥 놔뒀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연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툭 넘어졌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짚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어렸을 때인데 막 한 5살, 4, 5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냥. 그런데 캐나다는 참 좋더라고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매일 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기 이렇게 보니까 흉터가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 작은 일만 겪어도 그러는데 이지선 씨는 그냥 그렇게 그냥 얼마나 여기 수술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취를 해서 하는데 일본에 가서도 수술하고 유명한 사람 찾으면서 수술하는데 근데요 이지선 씨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괴물처럼 자기가 변해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감사하는 것이 한 번은 손을 10가락이 있는데 8개를 다 절단해야 될 상황이 수술을 해야 돼요. 손을 10개 중에서 8개를 다 절단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자매가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2개의 손가락이나 남겨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매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지나간다는 것이죠. 고난은 축복을 담은 그릇이다 말하면서 그는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유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동대학교 지금 교수가 되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만나면 사실 극복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니까 저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죠. 정말 이런 절대적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 앞에서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했습니다. 4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신 거죠. 예수님은 이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하면서 아신 것이에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비록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감사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감사는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때로는 내 뜻이 아닌데 우리가 질병에 들 수 있고 병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기 보면은 가버나움과 벳세다 그 사이에서 자기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도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열리지 않아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리고 배우지 못하는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예, 묵상을 하면서 대단한 성공적 목회가 아니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수요, 주일 예배 지치지 않고 연약함에 힘을 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목회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사랑의 섬김, 사랑의 교회 사랑의 섬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성도들이 3분의 2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제는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나 이제 목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하나님 참 신기하죠. 거기에 그 스타리아 타는 게 있었거든요. 스타리아. 추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재밌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스타리아를 이렇게 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100명 교인이에요. 100명 교인.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는 이거 여유 있어서 이거 가질 필요 없다고 그 자리에서 그걸 다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목사님을 추천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딱 했는데 그 목사님이 걸렸어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3분의 2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포기하고 도저히 할 힘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는 사인을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턱없이 미치지 못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파이팅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파이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큰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비록 작아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럼 참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어도. 이 세상 살 때도 내 뜻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뜻에 욥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도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욥의 감사를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세상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욥의 감사.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 딱 당했을 때 벌써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죠. 욥의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죠. 욥의 아내는 원망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갑다. 하나님이 왜 계시다면 왜 이런가 이러면서 그냥 떠나갔어요. 근데 욥은요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자 거기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숨어 있더라고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 나오시면 정민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대요. 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살 소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탁 붙드시고 건지셨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못 죽게 만들었어요. 또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전철이 오니까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죽겠다고 뛰어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죽음을 직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들 도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도서를 만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냥 힘드니까 그 십자가 안 주고 그냥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이 안에서 울퉁불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신앙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에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왜 전도하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 좋은 의도에서 바울이 저렇게 고난당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보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시기해서 증거하나, 이렇게 증거하나,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재만, 무슨 말이냐면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만 보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현재를 보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도요, 미래를 끌어당겨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장차 역사하실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놀라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미리 지금 내가 부족해도 내 시야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미래를 끌어와서 뭐예요? 미리미리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잘한 사람 그래요. 지금 그래도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긍정과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끌어올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끌어오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끌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안 좋습니까? 아픕니까? 하나님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 이 환경을 고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세요. 좀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셔서 그 사람들 세우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모세는 40년 동안 비록 그러한 광야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그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 삼으실 것을 그걸 보라면서 하나님이 미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감사가. 미래를 미리 끌어와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의 그런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을 인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이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는 위대한 기적을 나타냅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감사 41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장례식장 가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렛 무덤을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기도하겠어요? 장례식장 가서 감사합니다 말은 좀 꺼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장례식장 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근데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감동이라.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참 감동적이더라.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치니까 그냥 죽었던 나사로가 그냥 배로 동이처럼 나와서 이렇게 풀어다니게 해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나타내요. 언제나 큰 기적은요 그 전에 감사가 있었어요. 이름 12회를 하루 종일 아는 여인에게 뭐 감사 이런 거 없잖아요. 또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에 이렇게 감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무덤 앞에서 감사가 그뿐만 아니라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도 감사를 했어요. 우리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뭐예요? 축사라는 말은 뭐냐면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축사라는 것은 빌축 감사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5,000명 미리 먹이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랬다고 합니다. 인도 캘커타에 얼마나 인도 가난하지 않습니까? 인도 캘커타에 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원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마더 테레사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요, 똑똑하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준비된 건축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요, 자기 주머니에 동정 세닙, 3실링이 있었대요, 3실링. 우리 돈으로 300원. 그 300원을 이렇게 꺼내면서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더 테레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났죠. 300원 갖고 무슨 고아원을 짓겠다고 수녀가 그런단 말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요,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신랑과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삼실링이 합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삼실링, 이 300원과 하나님의 힘이 합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삼실링으로 고아원이 지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삼실링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운 이 고아원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방문한 아름다운 고아원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미리 끌어쓰는 겁니다. 내 믿음의 지갑에서 끌어씁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감사는요 세 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감사. 한번 따라서 고난 앞에 감사. 이건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바울이 그냥 매를 실컷 맞고 오는데 그냥 자정에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거하고 그 고난 앞에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 그러잖아요.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한번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 여기 새소망교회 이 지하실에 있는 교회 안 왔을지도 몰라요. 뭐 저도 그래 내 마음대로 되면 진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 사람이 잘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얻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감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감사.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장차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